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드리심으로 9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을 감싸 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스바냐서와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면에 있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 주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에는 온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조금 앞으로 가셔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로 스바냐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3장 8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땅을 불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온 땅에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온 열방과 더불어서 이스라엘도 포함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불로 사르심과 동시에 지금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3장 8절까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면 그 이후로의 말씀을 보면 이 심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서 이 언어라고 번역된 그 말씀이 오늘 이 스바냐 3장 9절에 입술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은 같은 언어로 바벨탑을 지으면서 같은 입술로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서의 관점으로 바벨탑 사건을 바라본다면 그들이 똑같은 언어를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언어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거짓과 불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미움, 사람들을 속이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입술로 공의와 정의를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의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입술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전자를 원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입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선하고 은혜로운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 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담겨있는 두 번째 뜻,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 11절의 말씀에서처럼 교만한 사람들을 제거하시고 공고한 백성들을 남기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여기서 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이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착취와 억압의 희생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를 또 살펴보면 여기서 이 공고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겸손과 같은 어근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고한 백성은 내가 이 심판 이후에 연약한 백성들만 이스라엘에게 남기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백성들을 남기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심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입술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이 겸손한 백성을 남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을 통해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시죠. 심판을 통해서 교만함을 내버리는 겸손한 사람들, 겸손한 백성들을 만드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딸이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춘기 때가 되니까 이제 얼굴에 뭐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드름이 나서 한 번은 좀 심하게 나가지고 이제 한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오는 아이를 보니까 울상이에요. 너무 아팠다라는 것이죠.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막 그 저녁에 막 계속 막 그 울상을 짓고 슬픈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한 달 있다가 한 번 더 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첫 치료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으니까 한 달 뒤에 다시 안 가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날 안 갈래요, 가기 싫어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아이가 순순히 흔쾌히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병원에 가는 것이었어요. 조금 과장해서 참 기쁜 마음으로 피부과 가는 아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치료가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그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치료가 단순히 나를 아프게만 하는 치료가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그 치료에는 내 얼굴을 예쁘게 해주는, 내 얼굴을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 아이가 알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이런 애가 아니었습니다. 5살, 6살 때를 생각해보면 예방 접종 주사를 맞으려고 하면 울고불고 난리를 피던 어린아이가 저희 딸이었어요. 여러분, 성장해 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벌어지는 사건의 이면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게 벌어지는 그 사건만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사람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해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증거일 것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진짜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면 우리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도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는 너무 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는 다루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들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고난이 생길 때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무서운 주사바늘만 보면 울면서 때를 쓰던, 맞기 싫어하던 어린아이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보면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녀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안전하도록,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의 말씀처럼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의 더러워진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다 치워버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고난, 그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더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심판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 빠져 있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 축 처져가지고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는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 우리의 어떤 잘난 점 때문에 와 네가 이렇게 잘났구나, 네가 이렇게 착하구나, 네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이 새벽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때로는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바꿔 가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만날 때,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고난의 힘듦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지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다듬어져 가는, 정금과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영락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래된 가뭄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저 강릉 지역에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단비를 내려 주시어서 어서 속히 그 가뭄에서 해갈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 위에 다시금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특별히 제10회 총회를 섬기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총회 섬김이 거룩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교회들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저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강릉 지역의 주민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